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다니에 머무셨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명절을 지내러 왔던 큰 군중은 그 이튿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이렇게 외치죠. 읽어볼까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아멘. 여기서 호산나는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찬양에서 쓰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인용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한 예언이 약 500년 후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6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죠. 우리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유월절 축제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는 헬라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아멘. 유월절 축제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은 당연히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헬라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 정말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들은 진짜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 역대하 6장 32절과 33절, 이사야 56장 3절부터 8절에서 이미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해요. 이렇게요. 보여주실까요? 선생님, 우리가 누굴 뵙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선생님은 당연히 빌립이겠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는 빌립과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읽어볼까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은 지금 때가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은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 죽음과 직결된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자체는 수치스럽고 비참한 죄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부르고 계심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자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알의 밀알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한 알의 밀알은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 대가로 치러져야 할 한 알의 밀알은 누굴 말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냅니다. 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추수 때에 무수한 밀알들로 소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죄 많은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읽어봅시다. 모든 영혼이 구원함을 잊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 모든 영혼이 뭘 잊고? 구원함을 잊고 어디에 동참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금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미디어 절제를 한다거나 또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 즐겨했던 것들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 내가 절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바라봄의 끝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구원하기 위함이죠. 구원의 정점은 뭐죠? 부활인 거예요. 부활. 그래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달려가지만은 그 최후에는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뭐하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나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돼요. 내 삶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자기 힘으로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마는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 죽음으로 남편도 예수 믿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는 그 썩어지는 역할하는 성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타적인 사랑과 희생의 봉사야말로 불모의 사막에 꽃을 피우는 위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희생할 때 자녀가 성장하는 것처럼, 스승이 희생할 때 제자가 성장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가 희생할 때 성도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2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썩어지는 밀알의 삶은 곧바로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불가피하게 수반되지만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주의 진리를 쫓아 살면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물며 가정을 구원한다는 것, 또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죽어짐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면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 종도, 우리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실 것이다?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가 그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고백을 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듭시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죽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